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새물결 플러스에서 출간된 그대 죽지 말아요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책은 죽음, 그 중에서도 자살을 다룹니다. 필연적으로 우울증도 다루고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편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26.9명이 자살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이었으니까 13,907명이 자살했다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누군가의 죽음이 언론에 언급될 때마다 타살이나 병사보다는 자살이 아닐까 의심부터 할 정도죠. 먼저 이 책을 관통하는 한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신앙이 깊은 그리스도인도 우울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자살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릇된 통념은 목양 사역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릇된 통념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고통받는 누군가에 대해 가장 좋지 않은 추측, 즉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사람은 그저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거나 이기적이거나 혹은 너무 게으르다 보니 우울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선입견을 갖게 한다. 이러한 통념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들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자살을 해야겠다는 한계점까지 이르러서 결국 죽고 만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자살로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갈까? 그리스도인은 자살의 죄악성이나 구원의 영원한 보증 교리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할까? 이 책은 자살을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살을 이야기합니다. 불편한 주제이지만 한 세기 가까이 온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한 번은 마주치게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보편적으로 기독교인은 두 가지 태도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인은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사랑하거나 나와 관계했던 기독교인의 자살을 떠올리며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이 책에는 앞서 언급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긴 합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단답형은 아니고 신학자들의 다채로운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다면 자신만의 대답에 도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여러 의견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였습니다. 편협한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선택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저만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7세기 영국의 목사 로버트 버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우울한 사람의 마음에 있을 것이다. 저는 숭실대에서 문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우울증에 대해 한 번씩은 꼭 이야기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글을 쓰는 이들은 반드시 우울증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신앙과 상관없이 들이닥치는 자연재해나 질병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젊었을 때 이런 우울을 억누를 수 있는 수단을 미리 찾아두라고 조언합니다. 제 경우에는 청소가 그런 역할을 해요. 우울이 찾아왔을 때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크게 들으면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보다는 정리에 치중하는 편인데 한껏 정리하고 나면 그래도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합니다. 물론 이런 것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우울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런 맥락에서 그대 죽지 말아요에서는 자살을 예방하는 보호 요인을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가족, 친구, 중요한 타인의 지지, 친밀한 파트너, 교회 출석, 기도, 하나님을 예배함, 묵상, 성경 읽기, 영적 지도자와의 교제 등과 같은 종교적인 대처, 자살에 대한 윤리적인 거부, 자살은 수용할 수 없다는 믿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생존 및 대처, 믿음,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자녀와 연관된 염려,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한 살아야 되는 이유,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며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처 전략, 18살 이하의 자녀, 특히 여성일 경우에 더욱 해당,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강점. 이 보호 요인만 봐도 단순히 신앙만으로 자살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가듯이 전방위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도 반복되는 우울증과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찰스 스펄전도 영적 우울증을 앓았다고 회중 앞에서 말했었죠. 플러 신학교 총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카넬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괴로워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했습니다. 저는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었던 프란시스 셰퍼 목사의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 넘지 못할 산은 없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바로선 공동체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겼었어요. 그리고 셰퍼 같은 목자가 있다면 나를 잘 이끌어 줄 거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 셰퍼 목사의 아들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아버지는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분은 가끔 목매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셨다. 우리 형제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미친 듯이 화를 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때때로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 라는 물음일 겁니다. 이 책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도 네 가지 이유로 자살할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존재인 동시에 타락했던 존재입니다. 존재의 불안성 때문에 자살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파괴하는 사탄의 결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이죠. 셋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믿음이 굳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건 미신이에요. 그건 치성을 들이면 우리가 복받는다는 우리나라 전통신앙에 맞닿아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라도 삶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죠. 넷째, 우리의 영과 몸에 대한 관점입니다. 저자는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적인 관점을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영혼이 기독교적인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건강할지라도 육체는 건강을 잃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격한 감정 기복을 일으키는 경계성 인격 장애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자살할 가능성이 400배나 높다고 해요. 우울증은 8배 정도 높다고 하고요. 이런 경계성 인격 장애를 앓는 상황에서 자살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살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요?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또 한 번은 언론에서 이런 게 있었죠. 탈모에 관한 약물을 복용했더니 갑자기 자살자가 확 늘어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탈모약의 부작용이 자살, 충동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이 자살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사실 저도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이 책에도 정답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자살을 시도하려는 자와 우울한 자, 자살한 사람만이 아니라 살아남은 주변 사람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릇된 통념 10가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기도뿐이다. 더 열심히 기도만 해라. 셋,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목적은 단지 주위에 관심을 얻으려는 것뿐이다. 넷, 자살하는 이들은 단지 이기적일 뿐이다. 다섯, 자살로 죽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복수하려는 것이다. 여섯,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그저 기운을 차려야만 한다. 일곱, 자살하려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여덟,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살을 마무리 짓는 아이디어를 던져줄 수 있다. 아홉, 누군가가 자살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열, 대부분의 자살은 휴일 동안에 발생한다. 이 10가지가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통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서 자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실 저는 그대 죽지 말아요를 읽고서 자살자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게 뭐가 중요할까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자살 행위보다는 그 사람 자체에 그리고 자살을 종용하는 세태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라고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대 죽지 말아요를 읽으면서 자살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혹자는 자살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살한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그럴듯하죠. 자살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곧장 죽으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인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병에 걸려서 죽었을지라도 그는 완전히 회개하고 죽었을까요? 완전히 회개해서 깨끗한 상태로만 죽어야 천국에 간다면 그야말로 운이 좋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약함을 이유로 자살은 지옥에 떨어질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그가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살했다는 것이 곧 신앙의 부재를 증명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자살한 저 사람과 같은 상황이라면 과연 나는 자살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게 주신 상황과 믿음,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남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자살한 그가 나 같은 사람보다 신심이 훨씬 깊고 사실 내 신앙이라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수준이면서 왠지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수준의 고통을 겪지 않아서 본색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면 자살을 신앙의 판단 잣대로 세우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구 말 맞다나 고통은 인간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인데 감사하게도 저에게 가해진 고통의 잣대는 차마 살아갈 수 없는 이들보다는 가벼웠으니까요. 저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소설보다 더 극단적이에요. 그런 상황에 누군가가 자살했다고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한다?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로 읽은 사람이라면 타인의 자살과 신앙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고통을 보듬어주고 함께 울며 기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자살이 구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이 보편적인 불가능 속에서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이든 혹은 자살도 다른 죄와 동등하게 놓고 판단하는 것이든 그 판단 자체가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살은 명백한 살인죄이지만 살인자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 정도 선에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대 죽지 말아요를 읽으면서 자살의 위험에 처한 이웃이 내 도처에 있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몫이라는 사실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살의 위험은 저나 제 아내만이 아니라 2~3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됐어요. 실제 연구 결과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가정에서부터 사랑하는 방법과 사랑받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매너를 갖춰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대 죽지 말아요를 읽으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과 죽어가는 것의 쓸쓸함을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시절에 교회가 교회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마주치는 인연에게 넌지시 던지는 한마디 말에 아가페의 사랑이 깃들기 기도합니다. 내게서 넘치는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져 삶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